25절부터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는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전도자가 가져야 되는 가장 근본된 마음, 저는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긍휼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긍휼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왜 지켜보고 계시느냐? 근본적으로 그들을 긍휼을 베푸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긍휼을 베풀려고 하는 마음으로 쳐다보고 계시니까 심판을 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면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계속 때리시겠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그 진노하심을 드러내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다 보니까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도 품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비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 또 전도자로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 무엇으로 먼저 우리하고 소통하실까요? 인격적 소통을 하십니다. 마음 대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으로만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잖아요. 능력의 하나님,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귀에 딱지가 않도록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느냐가 사실은 하나님과 납니다. 부모 자식 간에 부모가 자식한테 얘기할 때마다 야, 네가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네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겠습니까? 네까지 이렇게 돈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길래 나한테 까불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질 않는 거죠. 너 어디까지 나왔어? 너 뭐 고졸이야? 대졸이야? 그럼 뭐 자격증 몇 개 있어? 맨날 대화가 이런 식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잘못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쨌다고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맞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우리에게 그 능력을 갖고 쳐다보시는가? 그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 그것은 사실 알 수가 없다. 그게 34절의 말씀이죠.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그래서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 수 있겠냐?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사라는 말은 하나님께 좋은 자가 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뭐 옆에서 훈수 둘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긍휼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품고 계시는데, 그걸 우리가 품고 있지 않는 한은 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긍휼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는 가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깊으심과 그 넓이 깊이 높이를 우리가 감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솔직히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능력도 안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자,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기 35절에 보니까 그래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러분, 먼저 드린다는 말은 시간과 공간적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쟤는 참 싹수가 됐네, 쟤는 참 마음에 드네, 내가 너무 마음에 들고 제가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있으니 내가 쟤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해줘야 되겠다. 그게 갚으심이에요. 누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해가지고 갚으심을 받아서 내가 이만큼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뭘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가 뭘 좀 어떻게 이렇게 해놨더니 하나님이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잘라버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드려서 우리 편에서 뭔가 액션을 먼저 취해서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보상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갚으심을 받을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데 어찌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런 인물들이 많지 않죠. 정말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 뭐 이런 정도 사람들이요, 하나님 마음을 좀 안 거죠. 하나님이 다윗의 네 마음만 보고도, 그게요 하나님께는요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진실로 통하면 그게 끝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마음을 사질 못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참 어리석죠. 저도 그래요. 하여튼 한번 승부욕 한번 발동하면요, 뭐 여기서 지금 죽어나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막 그 승부욕에 우리도 모르게 저 사람이 지금 뭐 내가 이기는 거 뭐 이거 하나 때문에 이 사람 마음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내가 이걸로 막 이러고 있을 때 저 사람이 뭐 어떤 마음 몰라요. 몰라. 얼마나 우리는요 그걸 모릅니다. 정말 참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마음을 안다? 혹시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거 그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부자 동네에 살면 아, 저 사람 부자겠구나 알겠죠. 그 사람 차 타고 다니는 거 무슨 차 좋아하는구나 알겠죠. 이 사람이 뭐 무슨 옷을 입고 다니면 아, 뭐 어느 정도 재력과 어느 정도 뭐 학벌과 뭐 이 대충 알겠죠. 근데 마음 알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마음속을 사람 마음을 모른다는데, 그러면 천하 모든 사람의 마음 다 알아도 하나님 마음 알까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히 하나님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말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긍휼이요. 그럼 우리가 긍휼하라고 하는 이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통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었는데 내가 그 인간을 갖다가 밟아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하나님은요 찢어집니다. 저걸 내가 긍휼히 여겨야 돼 말아야 돼. 그래도 긍휼히 여기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측량할 길이 없어요. 결국은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36절이요. 주에게서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결국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주에게 돌아갑니다. 모든 원인, 과정, 결과, 우리는 뭘 좀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주께서 모든 것을 다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의 마음을 반드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영안을 연다는 것. 우리가 영안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특히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자, 25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여진 것이니라. 자, 하나님은 지금 이 메시지 속에서 이방인 얘기도 나오고 이스라엘 얘기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거부한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이들에게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한 이유가 뭘까요? 우둔하여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을 우자에 둔할 둔자예요. 어리석은 데다가 둔하기까지예요. 아니, 감각이 얼마나 둔한지, 하나님이 지금 화가 잔뜩 났는데도 화난 줄을 몰라. 거기다가 어리석기까지예요. 그럼 이런 백성들 하나님이 용납해서 가려고 그러면 어떨까요? 정말 뭐 고구마 한 100개 먹는 느낌이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래도 갑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깝깝한 사람들 만나면 싫어하잖아요. 알려니 죽지 하면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우둔한 백성들을 아시는 겁니다. 2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돌이키시겠고. 야곱은 이스라엘의 이전 이름이죠. 맨날 이기겠다고 경쟁하고 이 발뒤꿈치 붙잡고 나온 그 이름. 근데 그 야곱에게서 뭘 제해버리겠다고요? 경건하지 않은 것을, 이걸 제하여 버리겠다. 이걸 제하여 버려야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하여 2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앞절이요, 기록된 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셔서 야곱에게,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실 내 언약이 이것이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취하시고야 마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뭐가 없으셔요? 그 일에 후회하심이 없으시다. 이 눈을 우리는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하여 이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으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수준으로 자꾸 하나님을 쳐다보니까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못 봐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 저 인간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 인간은 좀 손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떠고 계신다고요? 후회하심이 없으셔요.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 사람하고 정말로 친해지고 싶냐? 그러면 그 집 아이를 칭찬하래요. 어쩌면 그런 아이를 낳았어? 이 말 한마디에 마음이 싹 녹대요. 야, 그 집 아들 대단해. 저희 어머니 지금도 한 번씩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 초등학교 때 저 다니던 저 초등학교 때인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저를 보고 잘생긴 아들이라고 표현하시는 선생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어머니 저 예전에 이제 일하실 때 그 고객 중에 한 명이 어느 날 물어보더래요. 그 잘생긴 아들 어디 갔어요?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잊혀지질 않는지 한 번씩 심심하면 그 잘생긴 아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잘생겼다는 게 아니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무슨 얘기냐? 자녀 욕하면요 원수 되니까 금방입니다. 근데요 자녀를 갖다가 띄우잖아요. 그럼요 부모가 야 역시 이 자녀가 잘났다는 것은 누가 잘났다는 겁니까? 부모가 아주 훌륭하다는 뜻이거든요. 그 자녀를 내가 낳았고 그 자녀를 내가 키웠다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그 긍휼을 베푸시고 계시는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 저 인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제가요 정말 몰라가지고 우리 성도들 자녀들 알게 모르게 디스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상처들을 많이 받으셨을까요? 죄송합니다. 오늘 이후로 너무너무 멋진 자녀들 제 마음에 그래서 이제 멋진 자녀들 하나님이 후회하심이 없이 부르신 자녀들 이번 주 안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몰라요. 우리도 모르게요 자꾸만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는데 우리도 뭐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후회하심이 없어야 됩니다. 이 눈을 열어야 돼요. 눈을 못 열어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 안 보여가지고 눈을 열어야죠. 눈을. 저희 가서 저거 좀 저 쓰레기 좀 하나 치워라 그랬더니 누군지 압니까? 접니다. 이 앞에 많은 것들이 막 쓰레기가 몇 개 있는데 저거 치우라고 했다 그것만 보고 가지고 그것도 그 밟을까 봐.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영안이 어두면요 안 됩니다. 사람이 우둔하잖아요. 이러면요 사실상 안 보여요. 제가요 이번 주에 저 고속도로 한번 탈 일이 있어가지고 운전해 가는데 웬 차가요 이렇게 이제 제 앞에 있던 차가 갑자기 이제 2차선으로 옮긴다고 나간 거예요. 나가는데 뒤에서 검은 차가 샥 하고 있는데 이 차가 못 보고 들어가다가 이 차가 쑥 그냥 그냥 쑥 들어와 보니까 이 뒷차가 놀래가지고 그 브레이크 밟고 막 이러다가 이제 겨우 사고는 안 나고 그냥 그러고서 이제 자기 자리를 찾은 거예요. 근데 이 차는 또 가다가 다시 1차선 들어와요. 그러면 또 다시 2차선 또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사람 누군가? 제가 옆으로 쭉 가서 봤어요. 도대체 누군가 하고 너무 궁금해서 예상은 했습니다. 누구일지. 딱 이러고 운전하는 아주머니시더라고요. 옆도 뒤도 안 보여. 그냥 마이웨이야. 지금 뒤에서 사고가 났는지 죽는지 사는지 아무것도 몰라. 네? 우리가 눈이 어두우면 안 보입니다. 안 보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 심령 속에 안 들어가 있으면 눈이 캄캄해 가지고요 옆에서 지금 죽는지 사는지 하나님은 거기다 사인을 계속 보내대는데 안 보여요. 어쩌겠습니까? 우리의 눈을 떠야 됩니다. 이게 전도자의 마음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눈을 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몰라가지고 이방인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이방인? 저 경건치 못한 저 할례받지 못한 인간들 그런 얘기 하실 때마다 하나님은요 얼마나 속이 터지실까요? 우리가 이런 이유가 있고 저런 이유가 있어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31절을 보십시오. 31절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너희에게 베푼 긍휼은 이방인에게 베푼 긍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시려고 베푸신 긍휼. 그럼 이방인을 구원하시려고 베푸신 긍휼은 뭘까요? 우상 숭배하는 애들입니다. 하나님의 법하고는 완전히 상관없는, 정말로 이거는 구원받을 만한 짓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보상을 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야말로 마이너스 쪽으로, 여기가 제로라면 이스라엘은 그래도 뭐 플러스 쪽으로 좀 나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마이너스 쪽으로 뭐 얼만큼 갔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긍휼로, 너희에게 베풀었던 그 긍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든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플러스 쪽에 한참 가 있는 인간이고, 우리가 볼 때는 저 인간들은 마이너스 쪽에 한참 가 있는 인간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구든지 똑같은 긍휼입니다.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께는 차별이 없느니라.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은요, 차별이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긍휼로 그렇게 역사를 이뤄갑니다. 이방인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 이스라엘 정도야 구원 못하시겠습니까? 넘치는 하나님의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은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똑같아요? 근본 문제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 근본 문제가 똑같은데 어느 정도 똑같습니까? 심각한 저주 재앙 속에 이 근본 문제는 복음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절대로 이거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지요?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입게 하려고, 이 긍휼을 입게 하려고 하나님은요, 구름으로 옷을 지으시고 흑암으로 강보를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뭐 하시는 겁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감싸 안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걸 못 보는데 어떻게 우리가 전도자가 될까요? 이 눈이 열려야만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심령이 우리 안에 꼭 재창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긍휼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긍휼을 입은 자가 맞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이걸 지금부터 우리는 연습하셔야 돼요. 이걸 우리는요, 훈련받고 훈련해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어디서 해야 될까요? 어디서 해야 될까요? 제발 가정에서 좀 하십시오. 가정에서는요, 그냥 이미 길이 다 나 있어요. 이 상황에는 이렇게 반응하고, 저 상황에는 저렇게 반응하고, 이 상황에는 이렇게 반응하고, 이미 길이 다 나 있어요. 네 그럴 줄 알았다. 벌써요, 다 예상되니까 미리 열받고, 네 요럴 줄 알았다. 미리 다 알고. 우리는요, 가정 안에서 뭐 해야 되느냐? 긍휼. 최고 좋은 영안을 여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긍휼을 가지고 있다면 부딪힐 일이 없죠. 부딪혀도 원수가 될 수 없죠. 상처가 나질 않죠. 정말로 긍휼하심을 갖고 가니까. 어디에서 해야 될까요? 정말 긍휼이 없는 곳, 무자비한 곳, 교회입니다. 교회. 여기에서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가정과 교회에서 못하는데 현장 나가면 될까요? 될 리가 없죠. 불신자에게. 집에서는 못하는데 나가면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남자분들. 집에 가족들은 뭐 굶든지 만든지 나가가지고 남의 다 퍼주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보고 무능한 아빠라고 하는데, 정말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어디서 새요? 나가서도 새요. 정말 우리가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최고 좋은 연습장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긍휼을 연습하러 간다. 집에 들어가실 때 오늘 긍휼을 연습하러 가는 것이다. 이 인간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게 아니고 긍휼을 연습하라. 이놈의 자식 들어오기만 해봐라. 긍휼을 연습하러 가십시오. 정말로 내가 긍휼이라고 하는 이게 내 마음속에 있는가? 이걸요 마음에 품고 가셔야 돼요. 정말 이걸 내 마음속에요 다 품고, 그리고 순종하지 아니함을 내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근데 긍휼이 없으면요 미쳐 죽어요. 화병 납니다. 스트레스가 빡빡 올라가는데 혈압 올라 죽어요. 한국 사람들 화병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긍휼을 안 풀. 정말 가정에서, 교회에서 응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게 너무너무 정말 중요한 응답입니다.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그 증거를 결론에서 되겠습니다. 참 만나기 쉽지 않은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예 그냥 이제는 제껴놔버린 사람이죠. 배신자. 원수. 요즘 서로가 배신자가 많습니다. 네, 우리 교단과 이 배신자들이 요즘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원수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여기는 것입니다. 누가 더 불쌍한지 모릅니다. 어느 쪽이 더 불쌍한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는 긍휼히 여김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할 것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예수님이 먼저 할 것 세 가지 얘기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오기 전에 형제와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화목부터 하고 하라. 근데 그 앞에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미워하기만 해도 또 형제에게 욕하지 마라. 그 말들이 뭐지요? 서로 싸움 났다는 겁니다.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 말고는요 100%는 없습니다. 다 쌍방과실이에요. 그런데 주로 누구 과실이 커 보이죠? 저 인간이 과실이 커 보여요. 우리는 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긍휼한 마음을 품지 않으면 화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화목하고 하라. 화목에는 뭐가 필요한 줄 압니까?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화목 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 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것처럼 화목이 되어지려면 결국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 네 형제를 위하여 네가 희생하는 것이다. 무엇으로 희생할지는요 그때그때 다르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요 기쁜 마음으로 무엇을 드릴지는 그때그때 다른 것처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네 형제와 화목하고 하라. 두 번째,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마라. 그거는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너희는 오늘 염려 오늘 해라, 내일 염려 오늘 고생 오늘 족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기 원하시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무엇인지, 복음 율법 외에 하나님의 다른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요 이 의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우리는 먼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싸우지 말라는 거죠.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 일에 뒤로 제끼지 말라는 거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먼저 형제의 눈 속에 티끌이 보이거든 뭐부터 빼라고요? 네 눈 속에 들보부터 빼라. 내 눈에 왜 들보가 안 보입니까? 긍휼함이 없으면 안 보여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은요 나의 들보가 보입니다. 내가 이런 들보를 갖고 계시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헌신하셨구나, 희생하심이요 이 들보 때문임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형제 눈 속에 있는 그 티끌이요 안 보여요. 우리는 먼저 나의 들보부터 빼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5장, 6장, 7장 와가지고 이제 결론처럼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그것은 겉에는 양의 탈을 뒤집어 썼지만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늑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늑대는 뭐가 없죠? 자비가 없어요. 긍휼이 없습니다. 물어뜯을 수만 있다면, 배부를 수만 있다면 무조건 달려들어 목줄을 잡아 죽이는 것이 늑대입니다. 또 주신 말씀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 가시나무는 엉겅퀴는 거기에서 포도나무가 나오겠냐? 이 엉겅퀴에게서 무화과가 나오겠냐?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이 늑대가 긍휼이 있겠냐? 여기에서 좋은 게 나올 수 있겠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잘 보셔야 됩니다. 또 보면 그래서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내가 하는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어디에다 집을 짓는 자라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기를 바랍니다. 반석이 이번 주 말씀으로는 긍휼 위에다가 모든 집을 짓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어떤 사람들도요, 우리가 수용해낼 수 있는 비밀, 그 흔들리지 않는 그 힘, 그것은 긍휼함을 여길 때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줄 수 있고 살려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긍휼한 마음을 품는다. 이것이 전도자의 마음이요, 이것이 우리가 많은 부분을 볼 수 있게 만드는 영적인 눈입니다. 하나님도 볼 수 있게 만들고, 하나님이 어떤 시간표와 어떤 계획을 갖고 지금 진행해 나가시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눈이 긍휼함을 갖고 있는 눈입니다. 이게 복음의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긍휼함이 없이 하면요, 결국은 열매는 없습니다. 왜요? 가시나무인데요. 왜요? 엉겅퀴인데요. 왜요? 속에 늑대가 들어있는데요. 그러니 그게 될 리가 있습니까? 암만 해봐야 모래 위에 지은 집밖에 안 되는데요. 우리가 나가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해도요, 결국은 안 되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훈련 받아도 안 되대, 암만 복음 얘기해도 안 되대, 뭐 캠프해도 안 되대, 뭐 천하 없는 걸 다 해도 안 되대. 안 되는 이유, 무너지잖아요 자꾸. 그죠? 왜 무너질까요?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아니, 가시나무가 어떻게 생명, 이 포도나무를, 포도 열매를, 아니 이 엉겅퀴가 어떻게 무화과를,
불가능하죠. 늑대가 어떻게 다 물어뜯는데요? 거짓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마태복음 7장에 또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아버지의 뜻은 전혀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도 없는 자들이 주여 주여 한다고 되겠냐? 그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요, 정말 이번 주간에 많이 묵상해야 될 단어입니다. 이거 하나에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열려져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는 정말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토록 좋은 하나님의 이 복음, 이 긍휼을 받아놓고도 우리는 그동안 왜 이렇게 가시나무 같고 엉겅퀴 같고, 차마 우리 보러 말하기 쉽진 않지만 우리는 왜 늑대 같았을까요? 우리는 왜 자꾸만 모래 위에 우리 인생을 쌓았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자꾸만 무너지는 이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그렇게 가니까요. 반석 위에 서야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긍휼의 눈이 열릴 수,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연습하게 하옵소서. 훈련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 현장에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심지어 원수된 자 만났을 때, 배신자를 만났을 때 긍휼의 눈으로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도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하심으로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려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이제 입었사오니 하나님은 이 같은 긍휼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많은 자들에게 이 긍휼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이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이 열려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눈을 열 수 있도록 오늘부터 하나님이 이 일에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가정에서 훈련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끄럽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걸 훈련하지 아니하고서는 열 수 없는 눈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질 수 없고 자라날 수 없사오니 늑대 같고 가시덤불 같고 하나님 엉겅퀴 같은 우리의 이 약한 심령을 하나님 오늘 용서하시고 진실로 우리의 심령 속에 반석의 집을 지어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이여 정말로 형제를 살려내고 화목할 수 있는, 정말로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베푸신 이 들보 같은 나에게 베푸신 그 긍휼하심으로 형제들을 바라보며 내 가정 안에서 눈을 뜨며 많은 불신자들에게 이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된 긍휼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둔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긍휼한 하나님의 그 심령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셔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지 않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영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이 영안이 열려지되 활짝 열리도록 이제 이 긍휼한 마음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훈련하게 하옵소서. 이 마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이 마음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훈련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형제들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나님이여 이 눈을 뜨고 보게 하옵소서. 지금도 구석구석에 하나님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 긍휼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모든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우리는 비난하고 우리는 싸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낙심할 때 많고 지쳐 쓰러질 때 많습니다. 무너지는 것 볼 때마다 왜 무너지는지 납득하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사 이제는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진실로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